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례없는 긴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몸이 힘들지라도 마음이 괴로울지라도 힘을 내고 희망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이니 자녀된 우리를 성령께서 동행하시며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내하신 주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원하는 우리들 가장 귀한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시간을 먼저 구별하여 아버지께 상달되는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분주함과 걱정과 유혹과 헛된 자랑 앞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함이며 우리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살고 싶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에 서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그 뜻을 묻고 기도하며 돌아보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불과 10년 전의 기술은 옛것이 된 것 같이 빠르게 변화하고 풍요를 누리는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함께 이 지구촌에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무고한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멈출 것 같지 않는 싸움으로 희망마저 옅어져가는 땅에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평화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지구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소명대로 잘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세우신 삼천교회를 통해서 1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 사명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성도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각자 다른 때에 다른 계기로 이곳 삼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는 모두 한 마음임을 믿사오니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이니 성령이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가 목표하는 총력 전도가 좋은 열매 맺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할 영혼 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 실천할 때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전도가 잠깐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애쓴 교회학교 부장과 교사들 주께서 기억하셔서 뜻하는 일들이 주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할 힘도 더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연로하신 어르신들 무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주께서 치료해 주셔서 완전히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주께서 돌보셔서
근심 없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군대나 학업으로 집에서 떨어져 있는 젊은이들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있는 성도들 주의 은혜로 가장 좋은 길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 온전히 상달되고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기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을 새롭게 하며 받은 사명 넉넉히 감당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514면 열왕기상 3장 3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 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아멘. 새로운 찬양대와 기악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이 없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쏟으신 그 눈물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8월 창조적인 쉼의 달,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늘 주님의 시원한 생수를 맛보고 해갈하게 하옵소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영육 간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낙심한 자는 소망을, 병든 자는 치유를, 문제 있는 자는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문제 위에 주님을 따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섭니다. 친히 말씀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삼성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더 큰 성공의 비결입니다. 조금 세속적인 제목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성공을 우리들이 먼저 말하자면 그 성공에 대한 정의부터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물질적인 풍요함만을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자처럼 행동하면 부자가 되고 거지처럼 행동하면 거지가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그 부자들이 모여 산다는 동네에 몇 개의 음식점을 그 체인으로 운영하는 사장님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자기들의 손님을 보면서 느낀 점을 적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의가 바릅니다. 저희 종업원들이 부탁하거나 정중히 요청하는 것을 잘 따라줍니다,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관리에 철저합니다. 옷은 허름할지 모르지만 자기의 건강이나 운동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 관리에 철저합니다. 그런 공통점들을 적어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제가 그 글에 깊이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부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제가 느낀 점은 부자가 된다는 것, 부자들의 어떤 행동, 공통점 이런 것들을 관심 갖는 것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신경 쓰면서 집중하면서 그렇게 닮기로 생각하고 따라서 사는가에 대한 생각이 제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더 예의가 있습니까? 그들보다 자기 관리에 철저합니까? 그들보다 더 시간을 잘 관리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절제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우리에게 절제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말하라. 우리가 말할 때 있어서 우리 말이 정말 유익하고 맛깔나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기로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여러분 가장 부자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 저는 단언코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어떤 부자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신 부자였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내신 부자는 어떤 것인가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세 가지만 닮아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때는 아직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 두 가지는 긍정적인 것이지만 산당에서 제사하였더라,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리고 다윗의 법도대로 행하였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의 법도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유언처럼 남긴 말이 나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해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말씀입니다. 당시 가장 유명했던 산당이 기브온 산당이었는데 오늘 말씀에는 크다고만 되어 있죠. 그러나 역대기에 보면 기브온 산당이 유명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다는 그 회막이 그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살렐이 만든 그 놋 제단이 그 회막 앞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죠. 오늘 솔로몬도 그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산당에서 드린 제사지만 일천 번제 드린 것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다윗의 법도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아주신 것이죠.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오늘 밤 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구할까? 그게 평소에 나의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의 신앙적인 목표, 가치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는가?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어리석은 그 외국 동화인데요, 어리석은 나무꾼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리석지만 착한 나무꾼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다가 나무 사이에 끼어 있는 요정을 하나 구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요정이 나무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마우니까 세 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입 밖으로 내는 소원 세 가지는 무조건 이루어질 겁니다. 너무 신이 나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자랑을 하죠. 세 가지 소원을 무조건 들어주겠다고 요정이 나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둘이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아끼던 와인 한 병을 따가지고 그걸 마십니다. 그런데 같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나무꾼이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세지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세지 하나가 뚝 떨어졌습니다. 좋긴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소원 한 가지가 사라지고 만 거예요. 아내가 난리를 칩니다. 그 귀한 소원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소세지랑 바꿨으니 이게 될 말이냐고 계속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두 가지가 남았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계속 그 하나를 소시지랑 바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꾼이 참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소시지 확 가서 코에 붙어버려라. 두 번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세 번째 소원은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네, 그 코에서 떼어달라는 소원입니다. 그렇게 다 쓰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했는지 우리들이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을 지켜주셨고 이 다윗에게 아들을 주셔서 내가 오늘 왕 위에 올랐던 것,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나 저는 왕이지만 이 종은 아직 어려서 출입하는 것조차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처신해야 할 줄 모릅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지혜. 성경에 보면 듣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말씀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내게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선택한 이 선택은 소위 세상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내리신 부자가 된 결정적인 비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지혜를 구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지혜. 솔로몬에게 가장 귀한 지혜가 이미 있었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지혜를 구하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 그 지혜는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지혜지만 누구도 실천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많은 이들이 솔로몬이 받은 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부러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지혜를 실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말씀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가 지혜를 위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 염려를 하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한 항공기 승무원이 국제선의 퍼스트 클래스에서 16년간 고객들을 응대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먼저 퍼스트 클래스 승객이라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한 사람의 기준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적으로 그런 통념을 가지고 우리들이 볼 때 퍼스트 클래스 승객이 펜을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빌리지 않는다는 말은,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기록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책에는 그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말투라든지 걸음걸이라든지 심지어 표정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머리글에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매우 적었습니다. 여러분, 퍼스트 클래스의 승객이 가지고 있는 그 습관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그것을 따라하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멤버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 마음에 흡족할 때 성공했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머니 마음에 들어야 성공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성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 때 하나님은 넘치도록 복을 채워 주십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계속해서 낮췄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는 부귀와 영광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솔로몬이 받은 지혜,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생각할 때 배울 수 있는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선용하는가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을 그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혜는 그렇다고 치고 부귀와 영광은 당장 눈에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귀라고 한다면 뭐 금을 누가 준다든지 돈을 많이 갖고 온다든지 어떤 땅이 넓어진다든지 그런 것을 말하죠. 또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뭐 지위가 높아진다든지 그런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약도 그렇잖아요. 소위 뭐 약발이 받는다고 하죠. 빨리 이 약을 먹고 약효가 드러나야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로또 맞는 것처럼 당장 1억 천금 우리에게 생겨야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죠. 저는 오늘 이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부귀와 영광이 소위 금도끼 은도끼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나무꾼에게 주었다는 보물처럼 그래 너는 착하고 성실하니까 이 금과 은을 다 가져가라. 저는 그런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함께 주셨다는 이 부귀와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선용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부귀로운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더라. 거기에 가깝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들이 구하면서 그 지혜에 따라서 우리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귀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닐까요? 겸손히 지혜를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선용하는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달라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고 그리고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도 다 아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백성들을 재판할 때는 저 아래부터 재판을 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 솔로몬 왕에게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것을 아무도 판결해 주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시죠? 두 창기가 있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솔로몬 앞에 나와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둘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 둘이 3일 간격으로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여인이 젖을 먹이다가 잠결에 자기 아이를 깔고 눕는 바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저는 그때 곤하게 자고 있었는데 저 여인이 자기의 죽은 아이와 내 아들을 바꿨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려고 보니까 내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이시여, 저 아들이 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그 상대 여인은 난리를 칩니다. 그렇지 않다. 그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들이 네 아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판결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솔로몬의 판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저희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생각했던 것은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머니라면 그 마음에 무엇이 있다? 모성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댄 판결입니다. 그러자 한 여인이 포기합니다. 그 아이는 저의 아이가 아닙니다. 저희 여인에게 주십시오. 다른 여인은 얘기하죠.
누가 한 명이 갖지 못할 거면 공평하게 반으로 잘라주십시오. 솔로몬이 거기서 친모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의 정확한 재판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구나, 모든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재위 기간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서 온 나라가 평안히 살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한 사람 솔로몬의 지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평안하게 살았다라는 개인적인 복을 사회적인 복으로 바꾸어 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선용하면서 그것을 더 큰 성공으로 만들어 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용하면서 더 큰 귀한 성공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더 큰 성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조차도 이 지혜롭다는 솔로몬조차도 말년에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 그 지혜가 무슨 소용이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의 성공적인 삶만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성공과 실패, 그 실패의 이유까지도 우리들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신뢰합니다. 히스기야 말씀을 우리 금요일 날 읽었는데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과 그의 실패.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능을 가지고 있죠. IQ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유전적으로 부모님께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보고 누구 닮아서 머리가 좋다 나쁘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누굴 닮은 겁니다. 그리고 지식은 교육을 잘 받으면 그러면 우리들이 습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회가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받을 여건이 내게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는 날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판단이 흐려진 것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불안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약하고 유한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시작부터 인간의 불완전성 그리고 약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대로 행하였지만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더라. 불완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애굽 바로의 딸과 결혼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짓고 있었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대제국인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을 한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대단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처럼 작은 나라의 왕이 그 당시에 거대 제국인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을 했다니. 그러나 반면에 애굽의 딸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할 만큼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부분. 그래서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기회비용을 치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을 포기했을 수 있고요, 또 쉬는 것을 포기했을 수도 있고요, 누구와 만나는 것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회를 우리는 포기하면서 하나님 전에 나왔어요. 왜 나왔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자. 지난주보다 더 복된 인생이 되어서 세상이 주는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으로 우리들이 이기며 나아가서 살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을 포기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하루의 만나가 아니라 영생을 주는 하늘 양식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알지 못했던 완전한 지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넉넉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지혜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용하면서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성공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퍼스트 클래스의 승객이 되시는 것입니다. 날이 덥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시는 영적인 부자가 우리 삼천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처럼 세상의 부귀와 영화보다 주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참된 떡과 음료로 삼아 영원한 생명과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더 큰 성공의 비결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과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 월정헌금, 10의 1조, 각종 감사와 선교헌금과 목적헌금과 애찬 떡 봉헌 위에도 복내려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연로한 부모님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군문에 가 있는 아들들을 돌보시고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참여와 또 격려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정혜영 집사님 부군상을 마치고 오늘 가족이 출석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죠. 인사하고 앉으시겠습니다. 위로와 평강을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은 창조적 쉼의 달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대배실에서 연합속회 및 속회 개학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번 주 애찬봉사 7속, 8속, 9속에서 수고해 주십니다. 주일떡 정영 집사님 장례 마치시고 감사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침 묵상 화요일과 목요일에 송출합니다. 제37회 서울연회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8월 24일 오전 9시 30분 금란교회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휴가 일정입니다. 신재석 집사님 이번 주에 휴가 다녀오십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현자 권사님 부친상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주리고
김현자 권사 부친상 지난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위로와 평강을 기도합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생명의 떡과 음료 되셔서 영혼을 부요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영적 성공의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